주님이 아신다고, 주님이 전부이시라고 고백하였으니 이제는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빠, 저 내일 계약인 거 아시죠? 아빠, 저 실내화 사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 안다. 아빠가 안다고 대답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마음에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처음으로 주신 차는 레조라는 가스차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타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차를 주셨는데 얼마나 요긴하게 잘 탔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당시에 가스값이 900원이 안 됐는데 너무너무 잘 달립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절 연습을 마치고 중고등학생들을 태워다 주고 딱 차를 세웠는데 그때 엔진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더라고요. 그때가 31만 킬로였습니다. 잘 탔죠? 정말 잘 탔습니다. 이 가스차가 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요즘처럼 더운 날에 에어컨을 켜고서는 언덕을 올라가다가 시동이 꺼지기가 일쑤입니다. 지금 나온 차들은 안 그런데 당시에 나온 차들은 힘이 약해가지고 에어컨을 틀면 언덕에서 시동이 꺼지기가 일쑤였어요. 근데 이 레조를 폐차하고 나서 하나님이 올란도라는 디젤차를 주셨는데 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운전하기가 너무 편한 것입니다. 달려야 될 때에 잘 달리고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잘 내주면 운전이 참 편안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있어서 엔진의 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여러 뉴스를 통해서 힘 좋고 빠른 차들이 멈추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장면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브레이크의 고장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을 자동차로 비유할 때 엄청난 출력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대단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그 힘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벌 만큼 벌었고 하나님 없이도 꿈을 이루었고 또 하나님 없이도 나에게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가장 중요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서야 되는 곳에서 서지 못합니다. 마음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들에겐 특징이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외모, 탁월한 능력을 가진 서로를 향해서 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특별히 예쁜 자매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모르는 것처럼 그러세요. 여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욕망의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멈출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기상이변으로 난리가 나고 있고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그 욕망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끝입니다. 참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살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예레미야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던졌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긴다고 해도 들을까 말까 한데 우리나라가 져서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할 때에 이 메시지 때문에 예레미야는 많은 고초를 당해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억울함을 벗겨주십니다. 바벨론이 더 잘했다, 바벨론이 더 훌륭하다, 바벨론이 이긴다, 이것이 아니라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망치 같던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는 꺾여 부서질 것이다. 전날에 우리를 치셨던 하나님이 그날의 우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전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오해하고 했던 것들의 모든 채증들이 마음속에서 다 녹아서 씻겨져 내려가는 것처럼 힘차게 이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본문은 바벨론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마치 타작마당의 송아지가 곡식단을 밟으면서 나다를 떨듯이 다른 민족들을 밟고 진멸하는 역할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인데 교만하게도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환호성을 지르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권자가 아니고 내가 주권자야.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야. 천하의 바벨론이라도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교만을 다루시는 방식이 무엇이죠? 그들이 했던 그대로, 그들이 버렸던 그 만행 그대로 페르시아에게 똑같이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기 12절에 너희의 어머니는 바벨론 성을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근간이 되는 성이 무너지게 하심으로써 고대 근동을 이끌던 이 바벨론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시겠다,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풍요로웠던 이 바벨론이 광야와 마른 땅이 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14절에 그 방식을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여기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교만을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만이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고 멸망을 당해야 될 만큼 무서운 죄인가? 교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며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14절 말씀에 아까 보니까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29절 말씀에 보니까 활 쏘는 자를 더 모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2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바벨론을 향한 공격은 전면적일 것입니다. 모든 궁수들이 바벨론 사면에 진을 치고 화살을 쏘기 시작할 텐데 아무도 피할 수 없도록 화살이 비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성을 둘러싸고 함성을 지르면서 끝끝내 바벨론의 항복을 받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화살을 빛처럼 쏟아부으실 만큼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던 바벨론의 죄목이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군이라고 불렸던 우시야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 운동을 펼쳤던 이 우시야도 교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역대상 26장 17,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분향하는 일은 누구에게만 맡기신 일인가요? 제사장들에게만 맡기신 고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너무나 마음이 높아진 나머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본인이 직접 감당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면 이 짜라하트가 이마에 발생하게 되면 뭐라고 외쳐야 되죠? 입술을 가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 이렇게 소리 질러야 되죠? 이 병이 감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를 어떻게 해야 되죠?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아무리 우시야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죄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이토록 무서운 죄입니다. 본문에 바벨론이 저지른 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23절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부르시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망치라고 부르십니다.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셔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민족들을 진멸하던 바벨론이 무엇처럼 내리쳤을까요? 망치처럼 내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치로 내리치면 어떻게 돼요? 산산이 부서집니다. 바벨론이 망치처럼 열국을 심판할 때에 바벨론이 착각합니다. 자기는 심판의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망치가 힘이 세서, 망치가 강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은 심판의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심판의 주체인 양 착각할 때에 그 망치가 꺾여 부셔질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때에 똑같은 방식으로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병록 시인의 망치라는 시를 만났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기 망치가 있다. 쇠를 두드려 장미꽃을, 얼음을 두들겨 태양을, 무덤을 내리쳐 도시를 만든 망치는 무엇이든 만들어내지만 함부로 뭉개진 얼굴, 눈이 감기고 귀가 잘리고 입이 틀어막힌 둔기의 윤리. 괜찮소. 누구나 귀머거리가 되니까, 누구든 벙어리가 되니까, 언젠가 숨쉬지 않는 자가 될 테니, 없는 눈을 감은 채 망치는 자신이 만든 세계를 힘껏 내리친다. 그의 사랑은 어차피 한 가지 방식뿐이니까. 장미꽃을 두드려 겨울을, 태양을 두들겨 밤을, 도시를 내리쳐 무덤을 만드는 둔기의 본분. 여러분, 시인은 지금 망치 속에서 인간과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망치 중에는 쇠를 들여서 장미꽃을 만드는 세공용 망치도 있지만 무덤을 두드려서 도시를 만드는 거대한 망치도 있습니다. 망치는 무엇이든지 만들어내지만 자신이 만든 세계를 힘껏 내리치기도 한다는 표현이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망치 같은 바벨론의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교만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 이 교만함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된 것이 있다면 되게 하신 하나님 때문이고, 우리가 이룬 것이 있다면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펜 하나가 있는데요, 이 펜 하나가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지면
숱한 낙서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펜 한 자루로 할지라도 위대한 작가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은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 세우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 손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흩어진 양떼처럼 살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 안에도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쫓기는 양 신세, 사자에게 쫓기는 것과 같은 위급한 상황이 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사자들은 무엇을 의미하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쫓기고 위태한 상황이 된 이유는 그들이 의로운 처소이신 여호와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할 수 있어. 지도자들부터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깁니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강대국들을 회초리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가 세차게 몰아치는 그날에 우산 밖으로 나아가면 비를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금 죄를 범해서 민족들에게 쫓기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소중한 양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양떼들을 향한 계획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회복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돌아가게 하겠다. 만족하리라. 내가 너를 용서해 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찾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돌아온 것에서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흩어진 양들을 다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초장에 돌아온 양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런 잘못 해본 적 있으세요? 막 도배를 해놓은 벽에다가 매직이나 크레파스를 가지고 양껏 낙서를 채워놓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른들은 이거 말짓이라고 하죠. 말짓이야.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이 이런 낙서로 하얀 벽을 가득 채워놓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루스 우스터만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화가는 자신의 2살 배기 이브라는 딸이 이 벽에다가 낙서를 해놓은 것을 보고서 한참 동안 그 낙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딸이 그려놓은 그 낙서 위에다가 자신이 이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실래요? 처음에 아이가 그린 그림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이미지들이 그의 손을 거쳐서 완성이 됩니다. 몇 가지 작품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 그림은 이 낙서가 새로 변화된 것입니다. 낙서 같은 그림 안에서 새가 나타나고 또 소가 나타나고 또 나무가 나타나고 여인의 미소도 나타납니다. 잘 보세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아이가 그린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엄마가 이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함께 그린 작품을 뭐라고 부르죠?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봐도 낙서인데요. 여러분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이 절대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왼쪽 그림 같습니까? 오른쪽 그림 같습니까? 우리 삶에 그어진 선, 우리가 실수로 그어놓은 낙서 같은 선들은 도무지 의미 없는 선 같고 실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이어서 그리시는 그림은 놀라운 작품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 삶을 보면 왼쪽처럼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그림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셔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지만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 후에는 반드시 회복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실수 뒤에 이어 그리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